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유 있음을 믿네 다 같이 찬양해볼까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진실한 주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날개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진실한 주와 동행한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우리 그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나를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등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차분하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붙드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여도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과 구원,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설교 드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민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음번엔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9개 절인데요.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늘 삶의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며 이 말씀에 주시는 깨어져 나오는 주님의 정금과도 같은 귀한 은혜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또 여기 모인 주님의 이 빛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그 삶 가운데 말씀의 그 씨름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런 야곱조차도 주님 앞에 의가 꺾여졌던 것처럼 그런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보고 이 자리에 모인 자들, 한 주에 정말 쉬는 날 없이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의 양식을 그들의 영혼에 먹여주셔서 영혼의 배부름이 육신의 배부름까지 인도하여 지는 주님의 성령의 견인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대언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청년분들을 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지현 목사님은 오후 예배 설교로 올라가셨고 제가 오늘 청년부 설교를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현 목사님께 쓱 이제 물어봤습니다. 일단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 나눔은 길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으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긴 것보다도 알맹이만 쏙쏙쏙 받아 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청년들은 참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포스팅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와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님들을 대접을 안 할까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간의 얘기였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좀 이렇게 파칭했습니다. 그렇지.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정말 헌신으로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길지 않고 정말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던 것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께 쓱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분이라고 또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는 게 많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번아웃 마냥 우리가 이 그러기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기 상태가 맞나요? 그 말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력이 쭉 빠지는, 지치고 힘든 상태도 종종 우리에게 좀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한동안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몇 분께는 이 주제를 한번 나눴던 것도 기억하는데 오늘 이 아하방과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와 포커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떡과 물 한 병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떡과 물 한 병을 쉽게 말하면 선물을 받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엘리야가 한창 활동을 하던 때 이 사마리아 땅에 가뭄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컸으면은 온 사람들이 이 가뭄 때문에 아주 시들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이 가뭄에 대한 이 고민이 아주 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 가운데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야, 당시에 그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한테 가서 너를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를 지면에 내리도록 내가 할 테니까 아합 왕한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나서 두 나라, 이 두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라고 불릴 만한 왕 중에 단연 손꼽히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또 이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더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예 악하게 잡아 죽이고 모든 우상들은 다 나라로 가지고 와서 아예 그 나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지면에 땅을 내릴 것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엘리야가 좀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엘리야였지만 아합 왕한테 가서 너를 보이라고 하는 거는 아합 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세벨과 같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을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아합 왕의 이 신하 중에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오바댜 선지자는 말 그대로 아합 악한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몰래 조용히 잘 섬기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였죠. 근데 이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 선지자가 아합 왕을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막 다니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왕한테 전해라. 내가 아합 왕과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오바댜가 말립니다. 안 됩니다. 가면은 분명히 잡혀서 죽을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요.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의 이야기인데요. 이 갈멜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이고 갈멜산 그 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단 혼자만 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제단을 세우고 각자의 제단 앞에 서서 한쪽은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을 막 숭배하면서 몸에 칼로 상하면서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막 빕니다. 어떤 걸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태우게 하는 사람이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제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은 그 제단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섬겼던 이 바알 이 신의 이 제단이 불이 떨어진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제단이 불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그 행위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시스라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신과의 교접이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막 칼로 막 긋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거나 몸에 칼로 내가 답이 없으니까 막 칼도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여전히 바알 선지자들은 계속 이게 제사를 하는데 막 엘리야가 비꼬아요. 바알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가도 대답이 없자 엘리야가 나서서 엘리야의 차례 때에 오히려 이 제단을 물로 가득히 적시고 도랑을 파서 그 도랑까지 물을 가득히 채우고서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우상숭배자 850명을 모두 죽이고 나서 이 사마리아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열왕기상 19장의 이 배경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 딱 이것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에 따르던 이 우상숭배자들의
거짓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데를 증명해냈는데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막 이세벨이 막 뿔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안 못 죽이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겁을 먹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을 했는데 이 은혜 속에 살던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나를 진짜 잡아 죽이고 이번에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듣고서 도망을 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리면서 자기가 부리는 사환을 데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치다가 그곳에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룻길 더 가서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와중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엘리야가 쉬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을 먹입니다.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세요. 과연 이 물 한 병과 떡 한 개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청년부가 한다고 제가 들었을 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둔 건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그런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물 한 병과 떡 한 개를 먹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의 열심과 다르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고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 그냥 포기해 이거 아니고요. 물 한 병과 떡 한 개를 먹이시고서 너 여기서 뭐해? 다시 일어나야지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엘리야는 나중에 저는 조상들만 못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이 사명이 넘겨지는 이제 일이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물 한 병과 떡 한 개가 있습니다. 물 한 병과 떡 한 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쩌면 큰 나이 차이는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동년배의 청년들의 입장을 내가 잘 이해 못하진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재미없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내가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물 한 병과 떡 한 개는 너무나 분명해요. 뭐 그 전에 은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분명한데 그럼 청년들에게 과연 물 한 병과 떡 한 개는 어떤 걸까?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어떤 답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떡 한 개와 물 한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먹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묵상을 좀 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원망을 좀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잘했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같은 입장의 이 차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정말 답답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당연히 이런 성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당연히 정말 저는 선하다고 해서 이 결정을 했는데 어째서 결정과 이 결과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고 청년부의 소속으로서 아니면 교회의 한 소속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지만 소위 쉽게 말해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 헌신을 하는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뭔가 또렷하게 대답을 들려주면 참 편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물 한 병과 떡 한 개를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답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제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당연한 이 결과를 원하지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내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답을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이 물 한 병과 떡 한 개를 주시는 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재촉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먹이시는 이유는 분명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대와 소망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쓰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물 한 병과 떡 한 개도 보살피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일용할 양식들을 내 삶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기도로 결말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입니다 보다도 하나님, 물 한 병과 떡 한 병을 조금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로 기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있는 물 한 병과 떡 한 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의 간증도 그렇고 우리도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일용할 양식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함께 우리 찬양을 좀 할까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가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묵상하면서 고백해봅시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주님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지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바라보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신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 한 병과 떡 한 개 나에게 먹이실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제 먹이셨던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한 적은 없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떡 한 개와 물 한 병 그것을 먹고 일어나 걸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지 않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셨을 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시편 말씀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삶의 직장도 있고 교회에 귀한 헌신과 봉사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유혹케 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서 있는 건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귀한 눈이 우리에게 향하셔서 떡과 물 한 병을 먹으실 때에 일어나 걸어라 너와 함께 평안을 위해 평안을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안위하심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잠잠하게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귀한 동료와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에 깨우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견인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청년들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서 청년들이 붙들고 살 만한 사명의 굳건함과 확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심으로 우리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에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두 손길과 이 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더라도 나의 것을 떼어드리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또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떼어드림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귀한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아직도 필요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가 더 크게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헌금들입니다. 나의 삶을 보살피실 때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살펴주시고 혹여나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넘치는 복으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따라 주님께서 공의롭게 주시기를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연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너희가 받은 떡과 물 한 병은 무엇이냐? 어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발걸음을 갔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살피게 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먹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때에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발걸음이 바뀌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표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귀한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지내셨나요?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기뻐 인사해요. 샬롬 샬롬 샬롬. 청량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성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3년도 신방과 새신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신청은 임원단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태국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고 오늘 기준으로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는 임정희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모두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교인 수련회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강화도에서 있는데 숙박이랑 집회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실 이름을 공모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홍승혁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로 청년교회 달리기 동호회가 생겼는데 부지런이라고 서영호 청년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여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 서영호 청년 생일인데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축하 한번 해주겠습니다. 해피 birthday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 듣도록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해피 birthday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알도록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것이 바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 나와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